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세상을 사는 지혜는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어느 성가곡의 제목입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네,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그런 가사는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 안에서 세상을 사는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하늘 보며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요, 여태까지 오랫동안 무지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다윗이 도망하는 와중에 그나마 조금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세상을 사는 지혜, 곧 하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온 이후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도망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다윗의 친위대 군대들은 그래도 6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0명도 적은 인원이 아닌데 압살롬이 훨씬 더 많은 규모의
그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이렇게 다윗의 편에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조를 향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장구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제 그 군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보면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정말 평안할 때를 보면 군대도 튼튼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 주님은 병거와 말과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평안할 때가 정말 이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참된 이런 종교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를 잘 예배로 이끌 때, 그때가 참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독과 그 아비아달이 그래도 다윗, 아마 이들은 분별했겠죠. 다윗이 무지하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란 제사장 레위인도 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위협 속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까 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있는 이제 법궤를 메어 가지고 나온 거죠. 법궤를 혹여라도 또 빼앗기든지 아니면 파괴될까 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그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런데 그때 그 뒤에 하는 말 25절, 2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전에 압살롬이 그 암논을 해할 때 이후에 수많은 날들이 지나갔죠.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는데 그제서야 다윗이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궤를 도로 가져가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이 거절하셔도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마음이 되어 있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다윗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다시 되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정말 여기저기 옮겨가게 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가지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기지만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당장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려와 이제 감람산길로, 그러니까 이게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동편으로. 감람산길로 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이게 패배자의 수치죠. 그리고 그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그런 모습이죠. 발가벗겨지고 아니면은 거기에 고랑을 차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고자 부끄러운 모습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것이 이게 포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던 백성들이 정말 다시 광야로 빠져나가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이러한 수치 속에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30용사 중 하나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나이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31절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특별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정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가슴을 찢고 정말 속이 상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걸 또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시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그 위에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윗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이제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하 15장 본문을 읽으실 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같이 읽으시면 참 좋아요. 그때에 다윗이 시편 3편에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다윗에게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여를 부르는 상황이 비로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냐? 좋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울며 가는 다윗에게 마치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죠. 정말 네가 나와 함께 가지 마라. 너 고생한다. 차라리 네가 나를 정령 도와주려거든 네가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굴복하는 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려줘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락하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다윗의 직속 정탐꾼이 되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 3편 3편에 정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또 잘 보십시오. 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갔다고 했잖아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상황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처참하게 가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본 순간 다시 나에게 방패가 계셨지. 나의 영광이 계셨지. 내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이가 계셨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죠. 우리가 무지하지 않는 항상 지혜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제가 어제 수요 기도회에 우리 수요 성령 집회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도를 살아나간다고 아무리 해도 놈들이 우리를 침범할 겁니다. 놈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힐 겁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무지함을 우리 스스로 치료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능하신 의사 대신 주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일들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넘의 잘못이든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
세상을 사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절대 이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큰숙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어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찾으며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정신 차렸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의 죄악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습관들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나이다. 주여, 어떤 계기를 통해서이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지혜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더 비참한 것입니까?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리품과 같이 정말 지혜를 깨닫고 세상을 사는 지혜,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